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저녁에 유난히 피로를 느낀다면 그 원인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낮에 일을 열심히 했거나 종일 화를 내고 불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불평할 때 우리의 건강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의학적 설명에 의하면 암과 산소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정상적인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암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이루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미움이나 증오, 불만 같은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면 체내의 정상적인 산소를 소비하게 됩니다. 인간의 감정 중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시키는 것이 증오입니다. 감사하며 평안한 마음과 기쁨이 넘치는 삶,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만물의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인체의 신진대사와 산소량을 정상화시켜줍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면역력이 올라가고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결론을 갖고서 Thank you 테라피란 용어를 써봅니다. 즉 감사할 때 치료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매사에 감사거리를 찾아 꾸준히 감사하면 역경에서 보다 빨리 회복되고 고난이나 고통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지고 건강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시인인 존 밀턴은 한창 일할 나이이며 정치계에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44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두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밀턴은 하나님께 주께서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볼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밀턴이 시각장애인이 된 후에 남긴 부르의 명작이 그 유명한 복락원 그리고 신락원입니다. 감사는 그처럼 더 깊은 삶을 살게 해주고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게 해줍니다. 함께 봉독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 모든 절기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절에 해당합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탈출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훗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하여 여름철에 얻은 보리나 밀 등의 첫 수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에 해당합니다.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종살이, 40년간의 광야에서의 나그네 생활은 민족의 한이 뼛속 깊이까지 사무친 생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몸서리쳐지는 오랜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세월, 고달프기 짝이 없는 유랑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유인으로서 안정된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고 경작을 통해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간격이 컸겠습니까? 첫 수확을 하고서 그동안의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종살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생명을 부지하며 가나안 땅에 이르러 정착할 수 있었던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명하신 것의 의미를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마다 영원토록 맥주절을 지킴으로 해마다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시어 자유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종살이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거역하는 죄악된 문화, 우상을 섬기는 문화, 사망의 문화 속에 갇혀 살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도 애굽에서의 430년간 종살이와 같은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들어 구원에 이르렀고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도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 했습니다. 성도는 비록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입니다. 애굽에서의 430년간 종살이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의 정체성,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멸망에 이르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듭나는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가치관, 인생관, 목적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악과 허무한 삶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꼭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애굽에서의 430년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과 같이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430년간 애굽에서의 종살이에 해당하는 죄악의 문화, 사망의 문화에서 놓여 생사화목권자이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새로운 피조물, 곧 보배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나안 땅에 해당하는 이곳 라스베가스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창과 안정의 복을 누리게 된 것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맥주절은 애굽에서의 430년간 종살이에서 해방, 죄의 사슬에서의 해방을 주시고 복되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의 예배 역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맥주절이 전환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맥주절을 지키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것에는 둘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약속하신 바를 실현하시고야만은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에 약속하신 바를 미래에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종살이,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같이 고난이 있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이, 자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것에는 셋째,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종살이가 어떠했습니까?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요구한 것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매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형언할 수 없고 치유받을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온종일 1년 365일 죽도록 수고하고도 가진 소유라고는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양식과 늙고 병들어가는 육신, 그리고 노예의 멍에를 자식에게 물려주어야만 하는 저주스러운 상황 외에는 그 어떤 희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 모든 수고는 애굽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통해 소유의 포기를 훈련받았습니다.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소유가 없는 생활을 훈련해야만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용할 양식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라고 하는 식물로 생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철저히 모든 물질의 소유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받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첫 수확,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첫 수확의 가장 좋은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수확, 모든 소유의 대표인 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소유 등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그 모든 것들을 갖고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주정, 감사, 선교, 건축, 절기 등의 모든 헌금, 교회와 세상을 향한 모든 섬김과 땀 흘림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는 귀한 방편이요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갖고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실행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것에는 넷째,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공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의 잔재, 곧 애굽의 우상 문화, 죄악의 문화, 사망의 문화 등을 모두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떡, 물질 등 이 세상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임을 일깨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애굽의 잔재, 애굽의 우상문화, 죄악의 문화, 사망의 문화에 놓여있는 삶입니다. 늘 수고하여 이 땅에서 이것저것 뭔가 많이 쥐고 있는 듯하나 실상 속사람 영혼은 늘 헐벗고 굶주림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영혼의 모든 헐벗음과 굶주림,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나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아니하는 진정한 소유, 진정한 부요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첫 수확 중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에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 것을 깊이 다짐하는 의미,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임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영적인 삶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땅을 경영하는 책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영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정복하고 경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은 마땅한 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 들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증기와 같습니다. 태양이 비추면 땅의 물이 수증기가 되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간 수증기가 모이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모이면 큰 물이 되어서 하늘에서 비가 되어 다시금 땅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반드시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서 계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5명과 함께 하시면 100명을 쫓아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100명과 함께 해주시면 10,000명이라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농부입니다. 가정농사, 자녀농사, 건강농사, 직장농사, 사업체 농사, 대인관계 농사 등 일생 수많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4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토지와 씨앗과 물과 태양빛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농사는 망칩니다. 그런데 그 4가지 필수 요소 모두가 하나님께서 좌우하시는 요소이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농사든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공효를 바라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독일 극작가이자 비평가인 에프라임 레싱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다. 독일의 고전주의 성향 작가이자 철학자요 과학자인 괴테는 유능한 사람의 공통점에는 감사라는 것이 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줄 아는 감사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함의 감사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요. Everything okay, 즉 만사의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진 은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은혜, 세상이란 애굽, 죄악이란 애굽, 사망의 애굽, 허무한 애굽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반듯한 삶으로 응답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맥주절 준수음이라고 하는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약속하신 바를 실현하시고야만은 신실하신 분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